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는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속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어려움 가운데서 다시금 일어설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내 뜻처럼 그렇게 기도의 응답이 속히 임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아니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도 기도의 응답이 오지 아니할 때,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도 견뎌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기다림의 때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야 할까요? 저 같은 경우 정말 기다리기 힘들었던 때 뒤돌아보면, 제가 필리핀에서 사역할 때 안식년을 기다리는 일이었습니다. 6년 6개월의 시간이 지나고 이제 안식년을 맞게 되었는데, 제가 안식년에 안식하고자 쉬고자 하는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안식년을 기하여 공부하고 싶었기 때문이었죠. 기왕이면 영어로 공부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지원 요청 사항인 토플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현지에서는 따갈로그를 구사하고 또 계속 배워가지만, 그러나 그 산등성이 오를 때마다 정말 땀이 비오르 흐르지요. 그럴 때 이 바나나 나무 그늘 아래 앉아 쉴 때면 여지없이 제 호주머니에 있는 이 영어 단어장을 꺼내서 새로운 단어를 익히고 외우면서 시험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미국에서 선교학으로 유명한 한 신학교에서 입학 허가서를 받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꿈에도 없었던 고국에서는 IMF 경제적 한파가 일게 되었습니다. 유학 간 학생들이 고국으로 돌아오기를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제가 유학을 간다고 하니까 본국교회에서는 연락이 오기를,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니다. 정 공부하러 가려면 가족은 한국에 두고 본인만 혼자 가서 공부하고 오라. 이렇게 또 조언을 주었습니다. 갈등을 하게 되었죠.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며칠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하나님, 왜 막으세요? 기다리고 겨우 또 기다렸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드시나요? 왜 이렇게 하시나요?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제 마음에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결국 경제 대란으로 인해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이 국교의 성도들을 위로하고 또 함께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하여 고국에 돌아와서 안식년 1년을 한국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 또다시 네팔로 사역지를 옮겨 떠나야 했는데요, 그곳에서 4년이 흐르는 가운데 여전히 그 꿈을 버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비전이 있어요. 그 비전은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다시금 마음에 새록새록 떠오르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방편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야, 그렇게 소망 중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사역 또한 열심히 감당했는데요, 그리고 그러는 가운데 마침내 고국의 IMF 한파도 이제 가시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길을 여시고 계셨습니다. 필리핀에서 지원했던 그 신학교보다 더 학비도 저렴하지만 이 장로교 개혁주의 신학의 근거에서 참 저명한 교수님들이 계신 신학교에서 입학 허가서가 오게 되었으니 너무 감사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해는 교수님의 추천을 받아 장학금으로 공부하게 되었으니 그것도 또한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선한 길로 길을 인도하시는구나 하는 생각과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공부는 언제고 쉽지 않지요. 그러는 가운데 기도하면서 하게 되니 여러분, 그 공부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밤마다 이제 교수님 방, 학생들 방 청소를 하면서 그래도 생활비 어느 부분 보충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매일 청소를 하게 되었습니다만은 제 입에서는 감사 찬송이
그치지 않고 나왔습니다. 그 시간이 찬송 부르는 시간이요, 그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요, 그 시간이 몸을 움직여 운동하는 시간이 되었으니 감사하는 가운데 공부를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많이 불렀던 찬송이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이제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근사송을 가장 많이 불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이 기다림의 때가 있습니다. 그럼요. 그러나 그와 같은 동안에 이겨야 할 시험이 있어요. 왜 이러실까? 하나님의 응답이 언제나 올까? 이러다가 세월만 가는 것은 아닌가? 때로는 의기소침하고 기운이 쭉 빠질 때도 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닥쳐오는 어려움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안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25년의 세월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서 속임을 당하고 20년의 세월을 보낸 야곱은 또한 안 그랬을까요? 그의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요셉이 안 그랬을까요? 노예로 팔려가서 13년의 세월 속에 참 어려운 날들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마침내 30세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욥이 안 그랬을까요? 30년의 세월. 그런가 하면 모세가 안 그랬을까요? 무명의 목자의 모습으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의 세월 속에 맞이한 매일 아침 그 장인 이도로의 양을 몰고 꼴이 많은 물이 많은 곳으로 나아갈 때 그의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내가 왜 이곳에 있어야 하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 기다림의 날들 가운데 회복의 날은 언제가 될 것인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그런데 이들은 다 하나같이 선한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요? 기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거기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어찌하든지 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살고자 하여 기다림의 시간을 보냈던 모습들이었는데요. 그래서 그랬을까요? 하나같이 다 기다림에 성공했습니다. 너무나 중요하죠. 곤고한 날들을 믿음과 소망으로 이겨냈어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이 고난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여러분, 눈물이 변하여 웃음이 된 이 축복의 역사로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기다림이 있어요. 힘듭니다. 그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이 필요하고, 그러기에 소망 중에 그날을 기다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자신에게 주어진 본분에 충실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 또한 이 삶과 생기를 신실하게 이어갑니다. 또한 남들이 다 자고 있는 시간에도 일어나서 이처럼 주의 전에 예배당에 나와서 새벽 기도로 제단을 쌓는 것이 바로 기다림 중에 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모습인 것이니, 이와 같은 일로 마침내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울 왕은 안타깝게도 그러지를 못했어요. 전쟁을 치르기 전에 이 사무엘을 기다려요. 여러분, 전쟁에 나가기 전에 주의 종 제사장의 이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승리를 기원하고, 또한 전쟁터로 나가는 장소에게 복을 빌어야 하는 것이 제사장의 사명이었어요. 그러므로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7일 안에 제사장이자 이 선지자인 사무엘에 와서 번제를 드리기로 되어 있는데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 기다리다가 초조하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온다고 하니 더 마음에 불안이 가득합니다. 군사들을 모아야 하는데 이 상황이 되니
2,000명의 이 군사들이 두려워 떨며 숨었다.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떨 수밖에 없는 이유는 블레셋 군사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13장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고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윈 동쪽 믹바스에 진침해 수많은 블레셋 군사들이 진을 치고 이제 공격해 오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블레셋 군사들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오게 된 이유가 있었어요.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 이 요나단이 아버지의 허락도 받지 아니하고 자신에게 속한 이 군사들과 더불어 이 블레셋 이 나라의 국경의 수비대를 습격하여 그들을 죽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사울 왕의 나이가 40살이었으니까 요나단의 나이가 얼마나 됐을까요?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한 20살 되었을까? 여러분, 세상 말로 아직 머리에 피도 마르지 아니한 경험이 없는, 그러나 또한 그 용기는 충천했겠지요. 생각 없이 블레셋 수비대를 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블레셋 군대가 앙심을 품고 이렇게 쳐들어오게 되었으니, 여러분, 그 모습을 보는 이 사울 왕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아마도 속으로 아이고 이놈아 도대체 왜 이러냐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자, 7절과 8절에 보니까 길갈에 모였던 군사들이 떠나기 시작했어요.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버렸다고 했습니다. 군사들은 공포에 떨며 사울 왕으로부터 흩어지기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남은 군사가 이제 얼마인가? 600명밖에 남지 않았으니 참 위기 아니겠어요? 여러분은 이와 같은 위기를 맞으면 어떤 생각을 하고 또는 어떤 행동을 하겠습니까?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아예 포기하고, 그리고 될 대로 되라 뭐 그렇게 하십니까? 물론 이 자리에 그러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시겠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 줄을 알게 될 때가 언제인가? 여러분, 위기에 봉착할 때, 환난의 날이 올 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의 민낯이 드러나게 되고 있어요. 여러분, 등 따숩고 배부르고 상황이 편하면 여러분 누구나 다 감사하지요. 그러나 환난이 닥쳐올 때 비로소 나의 신앙이 어느 정도의 깊이가 있는지가 나타나게 되는데, 여러분, 그 모습 어떠한 모습입니까? 상황 가운데, 위기 가운데 어떻게 행동하는 모습을, 어떻게 생각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척도를 보신다 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믿음이 없어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데 어제도 나누지 아니했나요? 암몬 족속의 나하스 왕이 쳐들어올 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시니까 그처럼 놀라운 역사로 대승을 이루게 되었어요. 전쟁은 여호와의 손에 속한 것임을 그렇게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에 떨고 있는 이 사울 왕은 믿음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본분까지도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자신의 본분은 제사를 드리는 일이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자신이 전쟁터에 가니까 내 자신을 축복하는 그런 본분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오직 제사장만이 할 일이었는데 사무엘이 와야 합니다. 그런데 기다리지를 못해요. 자신이 번제를 드립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되는데 인내함이 없어요. 기다림이 없습니다. 또 한편으로 왕이 되고 보니 교만해졌어요. 큰 대승을 이루고 나니, 여러분, 그 농부의 때에 왕으로 부름을 받아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그러나 그와 같은 것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자신의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처럼 감히 제사장의 고유의 권한을 자신이 행하고 마는 이와 같은 처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범한 실수의 대가는 너무나 커요. 우리 13절 말씀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다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사무엘 선지자가 안타까이 여기며 그에게 주는 조언이 뭐예요? 왕이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켜 행하였더라면 사울 왕의 나라가 영원토록 유지할 것인데, 그러나 그러지 못하였으니 결국 그의 왕, 이 사울 왕의 나라는 결국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기다림의 때가 있어요. 기다림 중에 어떠한 고난도 더 깊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작정 기다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며 믿음 가운데, 소망 가운데 그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러는 동안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깨달음을 주세요. 언제? 기다리는 동안에. 어떠한 모습으로? 믿음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여호와를 앙망하며 기다리며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음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바뀌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처음에 기도의 모습이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보니 기도의 방향이 바뀌는데, 그 방향은 어떠한 방향인가? 나를 향한 방향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한 방향으로 올바로 설정이 되고,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편으로, 하나님의 때에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하시는 모습을 마침내 깨닫게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깨닫는 바는 무엇입니까? 그렇구나, 기다리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기다림 중에 소망을 가지고 믿음 속에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것, 첫째,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자녀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함께 그 모습을 보시고 가장 선한 길을 예비하시는 분이 좋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시는데, 그 기다림의 때는 어떠한 때인가? 하나님도 함께 기다리시는 때다. 기다림의 때에 깨달음을 주시기 위하여, 기다림의 때에 더욱더 성숙하게 하시기 위하여,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응답으로 주시는데, 그때까지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함께 기다리시는 하나님. 조금만 더 기도가 차기까지 구하라. 조금만 더 너의 믿음이 더 깊어지기를 기다려라. 조금만 더 상황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정말 필요한 때 답으로 줄 것이니 조금만 더 기다려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무덤에 갇히셨을 때, 돌아가셨으면 그날 당장 부활시키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왜 그 차가운 돌무덤에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신지,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고통의 하나님을 향하여 외칠 때 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셨는지, 여러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돼요. 그 모든 모습은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사랑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마땅히 이루어야 할 이 대속의 사명을 이루게 하시기 위하여 오히려 침묵하시며 함께 기다리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그렇구나, 오늘도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바라보고 계시지,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지, 그러나 주님의 때에 응답하시지, 이 믿음과 소망으로 오늘도 기도하시며 승리해 나가시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